음, 오늘 우리 이제 오 이안이 세례 받을 거예요. 옛날에는 세례가 뭐였을까요? 세례 대신에 구약에는 어린아이 같으면 할례를 받았죠. 오늘 이제 할례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할례보다 또 다른 것을 좀 배우려고 해요. 혹시 엄마가 아기 낳으면은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거 알아요? 알아요? 혹시 태어날 때 엄마 피 딱 태어나면서 한번 봤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 엄마가 알려주지. 그렇죠. 어, 그래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 피를 다 흘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기가 태어날 때 피 흘린 것을 뭐라고 그러죠? 부정하다고. 부정하다는 건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죠? 깨끗하지 못하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진짜 아주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지 못했다 하니까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아기 낳는 것이 깨끗하지 않고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다 만드시고 앞으로 계속 사람들을 막 직접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엄마 몸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사람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엄마 몸속에서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를 너무 존경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람 만든 걸 계속해서 만드는 일을 하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니까 엄마를 너무 존경해야 되겠어요. 아빠들도 전부 엄마를 존경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데 왜 그게 깨끗하지 못하다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다음에 아담하고 하와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시킨 대로 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 게 뭐죠? 남자는 남자는 일할 때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라 그러고, 전에도 일을 했지만은 남자는 너무너무 일할 때 힘들었고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고추 고통 맞아요. 고통. 예, 제가 잘못 들어서 죄송해요. 예, 남자에게도 고통, 여자에게도 고통을 줬어요. 그래서 이 엄마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갖다가 부정하다고 말한 것을 왜 말했냐면,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면서도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엄마도 죄인이면서 아기를 낳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아기가 나오지만 또 하나님의 또 벌을 받으면서 엄마는 또 아기를 낳아요. 아픈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하지 안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은 사람은 전부 부정한 사람,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로서 다 깨끗하게 하고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엄마들은 이렇게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아기를 키우고 낳고 하는 것도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죄가 있더라도 용서해 주고, 그래서 엄마들도 하나님 힘을 얻으면서 또 더 착하게 되고 여러분을 잘 하나님 말씀대로 잘 키우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중요한 거, 구약에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할례를 줬고 요즘은 세례를 주는 거죠. 그것도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다 예쁜데 태어날 때 죄인이 태어난 거야. 원래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만 그걸 했어요. 구약에는 딱 잘라가지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제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나의 백성이다 표시를 해줬어요. 지금은 여자들한테도 표시해 주기 위해서 할례로 하지 않고 이제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을 세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한이한테 줄 세례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이 아기들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표시예요. 모든 엄마들도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은 용서하시고 아기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을 오늘 배울 거고,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다 엄마 되고 아빠 되겠죠. 아기 놓고 할 때도 여러분은 죄인이고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고 좋은 엄마 아빠 되도록 힘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들읍시다. 네, 많은 말씀을 이미 많이 전해서 성경 공부 때도 배웠고 이제 세 번째 배우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웬만하면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다시 우리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출산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구원과 언약의 복을 주십니다. Through childbirth, God shows that we are sinners, and God gives us the blessing of salvation and covenant. 정말 우리 어린이들하고 말씀 들었지만 아기 놓는 것을 죄로 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씨를 만들어서 아기를 낳으면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남자 아기를 낳으면 며칠간 7일 동안 아주 부정하다고 합니다. 여자 아기를 낳으면 14일 동안 아주 부정하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달거리 하는 때처럼 부정하다고 합니다. 출산하는 여인들은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럼 남자들은 죄가 없는 것입니까? 원래 아기를 낳는 것이 죄인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임신하여 이 말은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씨를 만들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씨 맺는 여러 것들을, 나무들, 채소들을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낳는다, 이 말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낳는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기로 만들지 않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속 어른들을 계속 만들어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여성의 몸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일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데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엄마의 몸에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 주신 그 섭리 가운데서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임신하고 낳는 여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합니다.
들판에서 일을 하면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움직이니까. 직장에서 여기저기 출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오면 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임신하고 출산한 엄마들은 한 곳에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엄마 몸속에서는 정말 남자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공장을 많이 세워도 생산해낼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 사람을 창조하는 일을 합니다. 참으로 귀한 일. 우리는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참으로 존경해야 되겠습니다. 돈은 빌릴 수 있고 물건은 대량 생산할 수 있지만 사람은 어머니의 몸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남편들, 돈을 벌어서 가정을 부양하는 남편들은 아내가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엄청난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서 참으로 존경합시다. 당신이 도대체 한 게 뭐 있어? 이런 말은 우리 성도들은 아마 아무도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귀하게 여기고 우리 어린이들도 정말 엄마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빠가 무서우니까 아빠만 이렇게 말 따르는 게 아니라 엄마는 여러분들이 정말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내는데 엄마가 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큰 일을 엄마가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부정하다고 합니다. 남자 아기를 낳으면 7일 동안, 여자 아기를 낳으면 14일 동안 아주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7일과 14일 지난 다음에도 깨끗해졌지만은 또 반점은 또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남자는 33일, 여자아기는 또 66일 동안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린 음식들 가져와 가지고 가족이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먹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부정하다는 것을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고 같이 이야기 들은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배반했고 그러면서 사람의 본성이 부패해졌습니다.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산의 고통은 그 여자가 아기를 낳는 어머니도 죄인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죄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자들만 그렇습니까? 왜 여자들만 이렇게 남자 아기 같은 경우는 합치면 7 더하기 33이면 40일, 여자아이는 80일 동안 왜 엄마만 그렇게 하느냐? 같이 아빠하고 같이 아기를 낳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여기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역시 창세기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아기 낳는 고통을 준 것이 아닙니다. 남자에게는 땀 흘려 일할 때에 가족을 부양하기에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남자들도 고통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일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남자들이 죄인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1장에서 음식에 관한 제도죠. 남자들이 사냥하더라도 모든 짐승들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짐승만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정해졌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 또 남자들이 일을 해서 가족을 먹고 살게 하는 것, 거기에도 부정한 것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죄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은 일과 음식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여기 15장은 출산과 관련된 창세기에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겠다 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기를 놓고 키우는 것도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도 죄 가운데 하고, 그게 참 고통이 있고, 자녀를 놓고 양육하는데도 고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죄가 있다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죄 가운데 죽어갑니다.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자녀를 낳았지만 그 여성들을 하나님께서, 엄마가 기간을 지나면서 깨끗하게 회복된다고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40일 아니면 80일 될 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해 줍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너희들이 죄 가운데 아이를 놓고 기르지만은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번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받는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받는다. 그리고 이 정결 과정을 통해서 산혈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는데요. 산혈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의 원래 뜻은 피의 샘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피의 샘물이 어디입니까? 아기를 만들고 있는 아기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죄 가운데 있는 여성들, 엄마, 자매들에게 대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죄인됨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여성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 정결케 되는 기간 동안에 또 자녀 양육을 위한 거룩한 자기 삶을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자녀를 양육했을 겁니다. 이렇게 정결의식이 끝난다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이 성막 바깥에서 번제 연기가 위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번제 연기를 보면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안고 이렇게 성전에 온 엄마는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시고 나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거나 나의 삶도 받아주시고 나의 아이도 받아주시는구나 하고 감사 찬양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 엄마의 정결의 의식에도 나타납니다.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몇 절이죠? 할례를 이야기한 것이 네, 3절에 여덟째 날에는 남자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 할례라는 것은 원래 앞쪽을 잘라낸다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circumcision이라는데 circum은 둘레를 잘라낸다는 겁니다. 아이의 그 고추 앞쪽 부분 둘레를 이렇게 딱 잘라낸다고 할례라고 합니다. 자, 죄 가운데 어머니가 아기를 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릅니다. 이것이 뭘 뜻하는지 그것보다는 성경에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너와 너 후손들이 다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너하고 나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표시다. 언약 관계에 있다는 표시다. 언약 관계는 양쪽에 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너 아브라함 이 땅 지금 나그네로 가지면 이 땅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 복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 언약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이제 나에게 순종하며 살아라. 내 말을 잘 지키고 살아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더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처럼 깨끗하게 품위 있게 살아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바로 이 레위기를 말씀하시는 이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한 옛날의 노예 백성을 해방시켜서 특별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이게 나는 내게 특별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표시고 확실히 한다는 도장같이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쪽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또 두 번째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첫 번째는 하나님 쪽에서 복을 내리신다는 그 표시고 도장인데,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또 믿음이 따라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할례를 행하는지 뭐 좀 아프니까 하고 우는 거 그 정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를, 알지도 못하는 아이를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언약의 한 부분에 들어있다고 선언해 줍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분입니까? 엄마가 정결하게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바로 이 아이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죄인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도장 찍어줍니다. 왜 딸에게는 안 하느냐? 대표 단수로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남자 아이들한테는 그런 그 표시를 낼 수 있지만 딸들에게는 표시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지만 다 가족이, 딸도 다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엄마 그리고 죄인인 아기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원래 이 할례라는 것은 그 고대 근동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한 120명이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할례는 그 남자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결혼할 무렵 되면은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표시로서 그렇게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난지 8일 만에 있는 아기에게 할례를 해가면 주위 사람들은 아마 웃었을 거예요. 도대체 저 아기가 무슨 또 아기를 놓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직 자라지도 않는 그 아기에게 할례를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복, 자손의 복이 계속 있을 것을, 언약의 복을 거기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것과 할례의 그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서 24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도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일째 되는 때에 올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죄인들이 해야 될, 죄인들이 받아야 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정결례를 행해야 하는 죄인인 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인 중에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죄를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진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았다는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두에게 알려주지 않으셨고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셨고 복음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할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정결의식, 이제 이런 의식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정결례를 행할 때 무엇을 드렸다 하죠? 비둘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원래 오늘 읽은 거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 2마리를 드리게 했습니다. 부자들은 양 1마리와 비둘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 가정은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누구도 가난하거나 뭐든지 부족하거나 한다고 해서 이 은혜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 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우리들에게 정결하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오늘 디모데서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디모데서 2장 15절에 338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해산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또 여기 해산한 양육하는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임신과 출산과 양육이 어머니의 구원과 관련됩니다. 무슨 뜻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오늘 레위기 12장과 뭔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레위기 12장에도 자녀를 낳은 어머니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렇지만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들도 어머니들도 임신하고 출산하고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들다고 짜증도 냈고 아이한테도 좀 화도 냈고 태어나서도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여러분은 죄인으로서 잘못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회개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와 참 비슷한 것이 15절에 거룩함에 거하면 이 말과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확한 표현을 제가 레위기 12장에 네, 4절에 아직도 30일을 지내야 산일이 깨끗하다 하니, 이것도 이제 거한다는 것입니다. 산일이 깨끗하다는 것은 정결하게 되는 기한, 깨끗하게 되는 기간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머니들이 자기들이 이제는 아주 심한 부정에는 깨끗하게 되었지만 성전에 나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되는 기간 동안에 거기 거하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학의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거하라 그럽니다. 어디에 거해요? 부정을 없애주는 구약의 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인 거룩한 삶에 거하라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구해 있으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 사랑, 사람들을 향한 계속적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구약의 정결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매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면 자매들과 어머니들만 그렇게 돼야 됩니까? 여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목사의 자질이기도 합니다. 목사에 대해서도 4장 12절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랑과 거룩한 믿음 가운데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만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목사가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고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머니와 또 어머니와 함께 있는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또 자녀를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기회를 주십니다.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 어머니들에게 앞쪽에서 디모데전서 2장 12절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어다. 11절은 순종함으로 배우라. 그 어머니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들은 정절 가운데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순종해야 됩니다. 어머니들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들은 순종에 대해서 배웁니다. 어머니들의 순종의 모범을 통해서 아버지들도 순종의 모범을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 양육에 대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믿음과 사랑과 정절, 그것은 어머니가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르치는 일은 아버지와 남편이 합니다. 근데 아버지와 남편은 가르치고만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어떻게 사랑과 믿음과 거룩함에 대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어머니와 아내의 모범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버지는 말로서 가르치고 어머니는 행동으로 가르칩니다. 물론 아버지도 어머니와 아내의 그런 행동을 보고서 또 배우고 행동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자녀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 당신의 은혜로 구원하셨고 우리들이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함과 또 사랑과 믿음에서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이 약속의 표시가 오늘 우리가 받을 세례입니다. 이제 오이안 오강인 김예희 가정의 세례 의식 하도록 하겠습니다.